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있는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민수기라든지 광야의 역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오늘을 찾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보면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너희가 1년에 3차씩 나와서 이 날을 지켜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절 10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근데 왜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일까요?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902년 11월 고종 황제는 수민원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을 모집을 해서 하와이 이민 노동자들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2년도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 경기 중심으로 해서 121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집이 됩니다. 그분들이 제물포항을 떠나서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20명이 탈락을 해서 102명이 미국 상선 게리코를 타고 항해를 해서 1903년도 1월 13일 날 그 하와이 호놀룰루 피어 7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3일을 이민을 1903년도 1월 13일 날 102명의 사람들이 그 게릭 그 호를 타고 미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1903년도에 하와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미주 최초의 한인교회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1903년도 11월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청교도들만 도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도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 해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민이 쭉 오다가 1905년도에 왜 이민이 멈춰졌을까요? 6년도, 7년도, 8년도 왔으면 계속해서 이민을 왔을 텐데 5년도에 왜 멈춰졌을까요? 1905년 을사년 11월에 을사 늑약이 일본이 강제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 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외교권이 박탈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민자들을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이민자가 행렬이 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술 국치죠. 경순 1910년도에 나라를 잃은 그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합병이 되고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1903년도에 나라를 떠나온 사람들은 7년 만에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1910년도에 이 이민 사회, 특히 캘리포니아랑 하와이 지역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19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일이 1919년 1월 6일 날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14개조 14포인트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표를 하게 돼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신민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맞춰서 독립을 그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가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께서 갑작스럽게 승하하시게 됩니다.
근데 일본의 독살설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반일 감정이 또 올라오게 되고,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습니다. 국장으로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3월 그 장례식 당일날에는 3.1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2일날 하자고 했는데, 2일날은 당시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안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3월 1일로 하자 해서 3.1 운동의 이 거사 날짜가 3.1 운동 3월 1일로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경술 국치를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되면서 여기에 온 한인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는, 그러니까 그 여권이 발행은 됐지만 더 이상 그 여권이 이제 국가가 식민 통치에 들어가게 된 그런 환경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년에 그 3월 1일에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그 독립 선언문을, 이 기민연의 기미 독립 선언이죠.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여기서 서울 탑골공원과 태화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당시에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20만이었습니다. 1.6%. 근데 천도교는요 300만이었어요. 동학 농민운동을 계승해서 천도교가 300만인데 기독교는 20만. 근데 2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서코필드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찍은 사진.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게 하루에 있었던 운동이 아니라요. 3월 1일부터 약 2개월간 전국적으로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참여한 그러한 그 전국적인 운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전국 200만이 참여했고요. 그 1491건의 전국 장터마다, 그때 당시에 전국 218개 부군이 있었는데 212곳에서 그 도시에서 이러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기에는 7,509명이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있고 체포도 2만 명, 다른 통계에 보면 5만 명까지 체포됐다, 그런 것도 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본 군사 경찰 보고서에 보면은 종교인이 6,310명, 통계에 그냥 기록된 것만, 그 중에 개신교인이 2,190명, 약 20%가 되는 것이고, 특히 여성들이 417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개신교의 그러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9년도에 개신교의 인구는 1.18%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독립운동을 할 때 주도적으로 또 교회들이 앞장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1910년 기준으로 해서 당시 개신교 학교가 796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근데 이 학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지만 여러 가지 개화 사상을 가르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지금 3.1 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내용을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식민 통치에 들어갔는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그 2달간, 길게는 1년까지 봅니다.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일으킨 민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대한민국 그 백성들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오히려 더 일본 제국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지, 이러한 민족이, 이것이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라든지 중국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독립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위에서 지금 우리가 3.1운동에서는 여기 보셨듯이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해서 뭐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다 하나가 됐어요. 거국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운동이 이 3.1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운동이 이제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일본이 총칼로 우리나라를 막 압제했던 1905년부터 하면은 13년 동안 막 극심하게 압제를 했는데 13년 만에 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이런 나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외친 3.1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외친 구호가요,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만세. 일본은 물러가라, 일본을 타도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대한 독립 만세. 얼마나 참 저는 멋있는 구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세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1만 만에 세월세가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세라는 것은 forever, 영원한 것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릴 때 만세 만세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세는요 딱 한 사람에게밖에 못 썼어요. 황제, 황태자한테도 만세를 못. 황태자는 천세. 근데 황제에게만.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은 누구시죠? 영원하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그 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붙여지는 그러한 것이 이 만세가 되는 것인데,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나라가 그때 외쳤던 것이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보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나오잖아요. 만세. 이 애국가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해서 이게 보우가 그냥 보호가 아니라 보우라는 것은 지키다, 우는 은혜를 베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가 만세,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강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애국가에도 들어있지만, 이것이 3.1 운동에 이미 대한 독립 만세라는 그 표현 안에 여기 기독교인 16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구호를 저희가 외칠 수가 있었고, 비폭력으로 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 독립 만세에는요, 저는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담긴, 염원이 담긴 구호가 바로 대한 독립 만세라는 이 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는요, 어떻게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운동이 지금 106년 전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죠. 어떤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 어떠한 것을 선언했는지 우리 한번 첫 문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처음하고 중간 몇 곳만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나라고 우리가 주인이고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것을 알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부여한 그런 존귀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늘의 뜻으로 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요.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책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이기에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여기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여기에 우리 선조들은요, 기미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지금 일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부 인권을 지금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우기도 바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 놓고 이것을 읽고 전국에서 한 1,500곳에서 다 지금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2달 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장터에서 다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당시 경술국치 2년 후에 1902년에 오렌지 농장에서 이제 한 말입니다. 이때부터 독립운동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인들, 그 밭에서 일하는 한인들 25센트, 50센트씩 받은 그것들 그 독립회비로 다 모아서 그것을 보내는 일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이러한 운동을 이제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건져 인격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히 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 하나만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 말을 듣는 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잠잠코 있어도 남이 나를 본받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다 주장할 것이 뭐냐면 자강론. 나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내가 바로 설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로 서고 그럴 때 나라가 바로 설 때 일본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과 아까 기미 독립선언서의 이 선언서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센트럴 아메리카 우리 여기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다뉴바 장로교회가 12년에 지금 이제 세워졌고요. 리들리는 19년도 현재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이뉴바 다이뉴바 철치 돼 있죠. 1919 1919년도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가 있었을 때 독립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지금 여기 다뉴바에 한인들이 한인교회에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이 USC 거기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이야기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거기 다뉴바 장로교회 그 터에 비석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920년 3월 1일 아침 300여 명의 한인들이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격려사와 애국가 합창으로 3.1절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쌀 분홍 김종림 선생, 라이스 킹이라고 부르시는 선생님인데요. 이 김종림 선생이 조국 독립 항공 전투에 대비하여 북가주 윌로우스에 세운 제미 전투 비행 양송소의 이 용신 비행사가 운행한 비행기가 세크라멘토를 떠나 프레즈노까지만 오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14마일만 더 가면 다뉴바인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러한 초기 이민 선조들의 열정 어린 결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하루 25센트를 받아가지고 여기 85명이 당시 금액으로 13,835달러를 그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보낸 그러한 장부가 지금 남아 있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비, 이것이 그때 1920년도에 있었던 다뉴바에 있었던 그 시가 행진입니다. 한인들 300명이 모여서 이때 비행기도 뜰라 그랬어요. 윌로우스에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까지 못 왔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인들이 350명밖에 없었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시가 행진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여자 애국단, 저기 간호사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얀 옷 입은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여기도 나와있죠. 1920년 다뉴바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 그 3.1 운동이 있었던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20년에는 큰 퍼레이드를 했고, 그 모일 때마다 모여서 그날에 기념하고 독립이 될 때까지, 광복이 올 때까지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들리에 있는 한인 교회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리들리 지역에 가시면 저 교회에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이 리들리 지역에 보면은 이제 독립문을 4분의 1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독립문도 세우고, 여기에 안창호 선생,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런 비석들과 여기 많은 애국 선열들의 그런 비석들이 여기에 지금 세워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시면 한 40분 정도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창호와 이승만이 머물 호텔에서 거기에 버지스 호텔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묻히게 되는 공동 묘지가 있는데, 여기 가면 수십 분의 그 한국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묘지에. 그래서 거기에 묻힌 한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3.1 운동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본 그것은요, 일단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을 맺고 나서 2년 후에 알렌 선교사가 옵니다. 그 미국 공관 자격으로. 그리고 최초의 민간인 선교사가 85년, 3년 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처음 제물포항을 밟고 했던 기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85년도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수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919년까지 약 34년 동안 329명의 선교사들, 80% 이상이 다 이 미 동부에서 왔습니다. 많은 그 동부의 명문 그 학교를 졸업한 20대의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조선이 지금 열렸다,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오면서 을사늑약과 경술 국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죽어가고.
근데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고아원 겸 학교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34년 동안. 그러자 34년 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유관순 열사도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천안 공주 지역에 있다가 그 에리사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 학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화 학당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아니 그 17살의 그 유관순 열사가 어떻게 그 17살에 일제에 항거해 가지고 그렇게 막 그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육을 통해서죠.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고 이 머리가 깨어나게 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게 할 그 수많은 학교들입니다. 결국 봤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에 그 태화관에서 어르신들은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발표하고 말았지만 그것도 물론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탁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한독립만세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35년 동안 그 키워냈던 그 전국으로. 그래서 학교 그 일제가 그때 당시 3월 10일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 문 닫으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이 독립운동만 하니까 학교에서 휴교령 하니까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죠? 집으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엄마 아빠 조카 삼촌 다 설득해가지고 고향으로 간 학생들이 거기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아우네 장터 거기서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 3,000명이.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19년에 1920년 3월 1일에 형무소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예배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복을 맞이하죠.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북한하고 우리나라 수준이요. 북한이 좀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해서. 근데 70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북한이나 우리나 지와 자원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 판반도에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역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 저는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변신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IMF 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가장 빨리 빠져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이런 저력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이때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계몽운동을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게 돼요. 지금 한류가 불고 뭐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지금 한국에서 좀 싸우고 있어도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또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다가도 우리는 한 배를 탄 여야가 한 배를 탄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 초도 다 하나 돼서 하나 될 위대한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저력이 저는 이러한 그 이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으로 한국이 거의 다 그냥 나라를 잃은 것과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 그런 어려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깨우심으로 해서 한국이 그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저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들 하나님이 여기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 같은 또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우리 프레즈노 한인 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